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늘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구속되거나 속박되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커피를 마시며 걷습니다. 팔거천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친한 친구 불러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구속과 속박, 스트레스로부터 잠시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짜릿한 자유를 느끼고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여행 가는 것이 자신의 자유로움을 나타내는 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자신만의 자유로운 행동과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까지 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고 심사를 해야 하는데 앞불사 여권을 두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여나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양해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여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비행기 표를 끊어 두었다 할지라도, 여행 갈 짐을 다 챙겼다 할지라도 여건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죠. 자유를 위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이 준비한 여행은 아마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유를 누릴 사람과 자유 안에 갇혀 율법에 구속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장 중반부터 계속해서 강조한 주제들이 이 단락에서 매듭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단락의 요지는 세상 누구라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당당하고 도덕적이며 종교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대개 하나님의 집 밖에 남겨진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고 우리로 하여 자유케 하는 참 진리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1절에서 31절 본문 단락은 대표적인 두 여인 하갈과 사라 이야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하갈은 이 사라의 종입니다. 성경 저자인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구약의 대표적 두 인물을, 두 여인을 소개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거짓 선생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내게 말하라. 네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사실 이 단락은 30절에 등장하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단락과 대조가 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당시 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아브라함 언약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누구요? 여종에게서 났다. 그리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되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또 한 사람은 자유의 여인에게서 났다라고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의 생각과 계획 속에 생겨야 할 자녀,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명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으므로 적잖아 힘들어하시는 우리 젊은 가정의 부모님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사라가 출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로 하고 성경 저자는 사라에게 종이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근데 문제는 다음 절입니다. 16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도 사레도 마음이 답답했던 것은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으니 내가 어찌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막으셨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내 젊은 여종 하갈과 동침하십시오.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내가 자녀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생각됩니다. 얼마나 상황이 다급하고 난처 있으면 이 사례가 자신의 종이었던 젊은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라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 정서와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여러분, 사례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당시 신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세상 가치관 속에 이 사례에게 아이가 없다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과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례는 자신의 종인 이 젊은 하갈로 인해서 아이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잊어버린 채 인간의 방법과 계획으로 아이를 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단락을 인용하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자랑했던 것 중 하나는요, 자신의 선조이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명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성경 저자는 종의 자녀가 아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한 아들이 약속으로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죠?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정확한 타이밍 속에 자유의 여자인 사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함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두 가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이 아닌 육체로부터 난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태어난 아들,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태어난 자유자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 본성의 율법에 따른 삶으로 자꾸만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이것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인과율을 자꾸만 적용해서 자꾸만 이것을 해야만 복을 받고 11조를 해야만 복을 받고, 물론 11조의 행위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기준은 11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각자 필요에 따른 영역에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율법을 의지합니다. 이걸 해야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 이것을 했더니 이것을 주셨다.
이것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 은혜의 복음과는 전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바울은 구약 시대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표현을 합니다. 종된 죄인의 본성, 그리고 복음을 통한 자유인의 모습을 대조하며 그들 인생의 삶에 역사하신 약속 있는 이 삶에 대한 영역들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유 없는 구속과 속박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 정확한 타이밍에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간혹 내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율법주의자로 자꾸만 돌아가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비유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죠. 이 비유는요, 진리와 교훈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이 진리의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해 종종 사용하셨던 것이 이 비유의 영역입니다. 바울은 요정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들,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약속으로 난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하며 결국 우리의 인생이, 너희의 인생이,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의 인생이 지금 율법이냐 아니면 은혜의 복음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여자를 두 언약으로 소개하죠. 먼저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엄중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맺어진 이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는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겠다라는 그런 영역의 이 약속 개념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당시 모세를 통해 옛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더불어 이 두 언약뿐만 아니라 두 예루살렘을 역시 대조하고 있는데 25절을 보시면 25절의 예루살렘은 종노릇 하는 자들이 있는 곳, 즉 율법을 지키지만 종노릇 하는 곳이다 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반대로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이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유함이 있는, 자유함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삭의 이 자녀들, 이삭과 같은 존재로서의 우리들을 명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자유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의 복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자유자의 이 자유 있는 모습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약속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따르기보다 보여지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릇된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들으십시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바울은 이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이죠.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불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약속의 자녀다라는 말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바라보며 그 하늘 소망을 품으며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유함을 가진 자들로 은혜의 복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선언은 정말 은혜의 복음을 소유한, 어쩌면 우리가 일평생 누려야 할 자유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합니다. 구속과 속박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자유를 얻게 되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그릇된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율법을 준수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받는다는 이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반대하여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며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정직하게 또한 정확하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무는 자, 이 은혜의 복음이 매 순간 작동되는 자가 바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같은 성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왕의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복음으로만 충분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상 명예가 아니라 오직 주와 복음, 은혜의 복음만 있으면 됩니까?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구속과 속박이 아닙니다. 작은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출발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일상, 너무나 당연해 보였던 일상이지만 그 일상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삶, 은혜의 복음이 내 삶을 뒤덮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하나님 계신 초소를 고대하며 갈망하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때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인내하며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며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택하신 약속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로 인해 몸부림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바로 이삭이요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육체를 따라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바울은 창세기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 있는 자유의 여인 사라와 육체로부터 난 여종 하갈 이야기를 통해 마지막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받게 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로부터 난 하갈의 아들 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은 세상의 문화와 여러 상황들을 통해 박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고 이삭과 같은 자들이며 은혜의 복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측하지 못할 여러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주와 복음을 위해 나아갈 때 반드시 이 박해가 간접적으로 있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박해 안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복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으로 여기십시오. 너무나 어려운 영역입니다.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사실 이 고난과 박해의 문제는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내하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약속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인내하며 그 박해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의도치 않은 고난과 시련, 박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듯 7 아들과 딸 셋, 모든 재산을,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방해 공작, 세상의 염려, 고난과 박해가 늘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주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십시오. 욥은 자신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소유했던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이 욥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무르는 사람, 그 은혜가 하루를 살게 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해내는, 내가 약속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무는 거룩한 자임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복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며 내 전 존재를 자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을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이것을 해야만 복을 받는다, 이것을 해야만 된다라는 차원에서 인과율을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적용하면서 저러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적은 없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율법이 아닌 복음의 은혜로,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겠노라. 나는 자유자요, 나는 약속의 자녀요, 나는 이삭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구나,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건대 과연 나와 우리들, 나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무는 자유한 자입니까? 아버지, 아니면 육체부터 난 자, 아버지 이스마엘과 같이 율법에 의지하여 율법의 그릇된 삶을 살아가면서 저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인과율을 적용하면서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복을 받고 율법으로 인해서 내 삶이 자유해질 것이라 고백했던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성도들을 향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율법의 자녀들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은혜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은혜의 복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할 정도로, 주여,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과연 율법을 의지하여 살아간다,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된다라는 인과율을 적용하여 아버지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점검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의 말씀 자유케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는 약속의 자녀요, 이삭과 같은 자녀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이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고강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맞습니다. 나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난 자입니다. 나는 이삭과 같은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에 실제 적용되어 이 믿음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여나 고난과 박해로 인하여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바울이 자신 있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갈 때에 진정 자유케 되는 자유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인과율을 적용하여 율법주의자로 이것을 지켜야만 복을 받고, 이것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이것을 지켜야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로만 구원받았고, 은혜로만 하나님 백성 되었고,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강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약속의 자녀요, 나는 이삭과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무르며 좋은 스승이 되어 좋은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와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부강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믿음대로 살겠노라 살아가다 보니 예측하지 못할 사탄의 방해 공작과 핍박과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존귀 영광 아버지, 저들의 삶을 충만케 하옵소서. 저들의 삶이 비록 그릇되지 않았다, 잘하고 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저들의 삶을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였고, 이 은혜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는 귀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귀히 여기시고 친히 그곳 가운데 방문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저 하늘 소망, 저 천국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고대하며 갈망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케 하시고 잠이 예배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직 존귀 영광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이 바울의 말씀, 진리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며 소원하는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부강의 성도님들과 또 타교의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